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은 참았네 사랑은 까닭에 사랑은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은 참았네 곳곳마다 번비나무 사랑 없는 연고요 조건하제 선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엇도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은 가도다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법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정에 짓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4절 부릅니다. 비갈정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505장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법음 전하리 만 백성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세상 구하여 저 따라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너와 기도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듬어 그 사랑 알고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좋은 곳에 있던지 널 기고 힘쓰리. 전너와 기도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듬어 그 사랑 알고.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을 받으시며 그 모든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주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칠 때 선교의 현장마다 하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몰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돌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같이 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제4장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사역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밤낮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신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로 가셔서. 물론 금식도 성령께 이끌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이끌려서 금식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곁에 계시니 우리를 지지하시고 지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장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한다고 하는 건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되게 40일 금식하면 몸무게의 3분의 1이 빠져요. 60kg 나가는 사람은 40kg밖에 안 나가요. 100kg 나가는 사람은 6kg 정도 나가야 되겠죠. 근데 현대 의학에서 짧은 기간에 몸무게의 3분의 1이 빠지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신진대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순환기 계통이 먼저 망가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40일 금식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는 물도 안 마시셨어요. 근데 지금 물을 마시죠. 또 소금도 섭취합니다. 그건 이제 소금을 섭취함으로 장청소가 되고 또 순환기 계통이 지속적으로 순환해서 우리 육신이 그 죽음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 금식을 한다면 물을 안 마셔도 가능합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은 피부로 호흡을 하거든요. 그 광야는요, 이슬이 흠뻑 내립니다. 이슬이 흠뻑 내리니까 그 이슬로서 수분 섭취가 충분히 되어지는 거죠. 뭐 그래도 40일 금식하시는데 뭐 백가족이 등에 아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친구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갖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 광야에 흩어져 있는 돌들이 어린아이 주먹 또는 뭐 주먹보다 좀 큰 그런 돌들이 좀 많이 깔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배고플 때 보면 빵처럼 보인답니다. 그 연상시키는 거죠. 빵처럼 보이는 돌들을 가르치면서 빵을 연상시키고 배고프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시장에 흙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40일 금식하고 장기 금식을 하고 나면 식욕이 없어요. 몸이 나른하고 힘들죠. 정신은 발동발동합니다. 근데 뭐 음식이 눈앞에 있다 그래가지고 막 집어 먹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움도 겨우 떨었습니다. 근데 빵을 만들어 갖고 먹어라.
아마 분명히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 식욕을 동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마귀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진리를 진술하셨어요. 다음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근데 헤롯이 그 당시는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받아가지고 요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엄청 두꺼웠고요. 요새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성전 공사 작업을 40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덜 끝났어요. 아주 큰 작업이었던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장엄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나타나 내 발을 보호해서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막 그런 굉장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셨어요. 그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얼른 예수님을 보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간파하셨던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침대를 받으러 오셨지 사람들이 추앙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칼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추앙하는 그런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하게 짜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벌써 던져라. 그 마귀의 충격적 시험이죠. 주님이 그걸 간파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아주 높은 성으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를 내게 주겠다. 그러나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지으셨잖아요. 세상의 창조주 앞에 말입니다.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걸 나한테 주겠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 한계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났으니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시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대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땅들을 다니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까지요.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죠. 아마 그 요한과 야고보의 집도 여기 있을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이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실은 간악하고 간교하기 짝이 없잖아요. 마귀가 그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의 손에서 창조받은 자 아닙니까? 지원받은 자 아닙니까? 지원받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정면도전을 한 거죠. 그러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육신을 갖지 않으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마귀는 예수님 육신을 가지셨더라도요. 마귀는 예수님 앞에 뭐지보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가루 같은 겁니다. 불면 날아가 버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온갖 오만을 다 떨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면류관에 뒤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는 말입니다. 범죄에 떨어지게 만들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시도록 온갖 술수를 쓰면서 예수님을 반역합니다. 나중에는 제자들까지 타락을 시켜버리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온 천하 만국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세 번째 시험을 빼놓고요. 두 가지 시험을 보면요. 예수님의 자기 정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얼마나 네 앞에 와가지고 굴복을 하고 너를 추앙하고 너를 따르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마귀의 시험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걸로 충분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앞에 증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뭐 관직에도 오르고 대통령도 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뭡니까? 전부 자기 증명이에요. 시험을 쳐서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증명을 받아야, 증명이 옳다는 걸 인정받아야 뭐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고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공무원 진출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셔요. 누가 하는 걸 시험합니까? 증명이라고 하는 건 시험이죠. 달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 악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 여자를 치시고 쫓아내버리십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타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몰아내면 승리가 우리한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거지 불신자 앞에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명을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독자를 진짜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려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그를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증명입니다. 모든 시험은 증명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극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욥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 시험과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걸로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까워하지 않냐고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런 걸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부스러기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 내가 쓰려고 도와두었던 그걸 하나님 앞에 선교비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뭐 사소하지 말입니다. 1, 20만 원 바치는 걸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돈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두레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런 헌신을 바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몰아내면 마귀는요,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뭐 본성을 드러내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막 능력을 행하는 걸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십자가 따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수의 것들 때문에 믿음의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증명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정욕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욕심과 정욕에 잡아먹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온 용기와 믿음을 다해 악한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지키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성령님이 강력히 임재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을 베푸시는 살아있는 교회, 숨쉬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잔솜씨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만지시고 복내해 주시고